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배경이 언제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은 것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구절 하나하나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배경도 보시고 그 앞장 뒷장 다 보시면서 하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바벨론은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라크입니다. 지금 한참 중동 전쟁 많이 일어나죠?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갈대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왔다. 갈대아인들이 왕궁을 부수고 성전을 부수었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바벨론이 바로 갈대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뭔가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지 않나요? 갈대아 어떤 곳인가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우상 숭배하는 그 조각상을 만들며 먹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출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그 갈대아 땅으로 다시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원상복귀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갈대아 포로 상태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포로 상태 원상복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방 안에 엄청난 보물을 탁 놔두고 문을 닫고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이제 이 문을 꼭 지켜라.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게. 안에 보물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그 문고리를 딱 붙잡고 지킨 거예요. 절대 이 보물을 지켜야 돼. 밤새 그냥 한숨도 안 자고 문고리를 붙잡고 지켰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러다 보니 보물이 다 도둑 맞아져 버렸어요. 말하자면 그 문에 그 집에 창문이 있었는데 도둑놈이 뒤에 창문으로 들어와서 보물 다 훔쳐가 버렸다니까요. 밤새도록 문고리 잡고 지키면 뭐하냐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크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강한 민족이고 큰 민족이라 선택한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떠돌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떠돌이 민족을 택하셔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뭐 해라고? 언약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전달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해라. 다 살아나게 해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문고리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전달해서 살리는 세계복음만은 잊어버리고 문고리만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데 그게 뭐냐?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돼. 이 순서대로 지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룩한 민족이야. 섞이면 안 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선민사상을 붙잡고 율법만 딱 붙잡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사 지내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 구약의 율법이 365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며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며 손을 씻을 때는 어떻게 씻어야 되고 머리를 감을 때는 어떻게 감아야 되고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온갖 율법이 이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고리거든요. 말하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은 백성이고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백성이니까 네가 이렇게 해놓은 거다라고 문고리를 줬는데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서 실제 그 안에 있는 보물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복귀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대 우리나라는 분명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회개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절대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왜냐? 우리나라에는 성전이 있지 않냐? 우리나라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전 세계 어딨냐? 우리나라는 망할 리가 없다. 혹시라도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저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다. 믿음 좋은 것 같죠? 숨껍데기예요. 문고리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궁은 불에 타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모든 금그릇, 은그릇 다 빼앗아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잔치할 때 쓰는 술잔이 돼버렸어요. 말하자면 쓸데없는 거예요. 끝.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하등의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와 거룩하다,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성전과 제사 의식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아무 가치 없는 문고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로 다시 끌려갔어요. 그곳에 비참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쩌면 포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포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는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는 이유를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 감각 없는 사람. 아니,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도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뜨고 내가 밥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해 떴으니까 아침밥 먹자. 아, 해가 지네 자자. 또 해가 뜨네 밥 먹자. 이렇게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기 나무뒤 위에 송충이도요, 아침에 해 뜨면 나뭇잎 갉아먹고 살다가 해 지면 이렇게 있다가 또 알 낳고 그 다음에 또 나뭇잎 갉아먹고 살다가 죽어요.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학교 다니고 뭐 직장 다니고 밥 먹고 뭐 아파트 한 평이라도 더 큰 거 살려고 애쓰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병 걸려서 죽고, 이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아무 감각 없이 재앙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20, 30년 정도 전에 운동장에서 매일 전도할 때요. 한 번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전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이 말했던 게 아직도 내 귀에 기억이 나요. 이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아니 지금 이미 다 망한 상태인데 왜 영접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 운동장에 매일 손자 데리러 오는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할머니한테도 복음 전했는데 그때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제가 다 압니다. 패턴이 있거든요. 제가 다가가서 복음 전하니까요, 자기 어려운 사정을 막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타락해서 돌아다니고 며느리는 집 나가고 애들만 나한테 남겨놓고 나는 몸이 아픈데 약값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애들은 맨날 준비물 사줘야 되고 정말 어렵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 교회에서 온 거 아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자고 하니까 그것만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절대 영접 안 하려고 그래. 아, 그렇구나. 근데 이 할머니를 이 목사님이 또 만난 거야. 우리 지역에 전도하러 와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할머니가. 지금 보니까 다 무너졌는데, 가정도 무너지고 후손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다 망했는데 왜 저런 상태에 이르러서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자면 이게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망했는데 육신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완전히 근본이 무너져 버렸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냐, 그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145절 보세요. 145절 보면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46절에도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147절에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부터 일어나서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애통한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망하냐, 왜 이 세상이 이러냐, 왜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내 후대들은 왜 이러냐, 애통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냐, 그 이유를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문제부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많은 고민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요, 진짜 문제를 놓쳤구나. 이걸 참 많이 느껴요. 대부분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 게 경제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가 제일 많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남편, 내 아내, 저 인간만 정신 차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질병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는 끝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많이 말하는 문제가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우리 교회 중직자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좀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 다 무너져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는다. 우리 교회 랩런트 문제. 이렇게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느껴요. 이 나무를 숨기려면 어디다 숨기는 게 제일 좋습니까? 숲에다 숨겨야 제일 좋아요. 사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모르게 속인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오은영 리포터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돈을 많이 써서 돈을 물 쓰듯이 써서 카드값이 700만 원이 나오고 우리 집사람이 이런 식으로 카드를 쓰면 우리 집은 무너집니다. 큰일 납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데 이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낱낱이 다 알려주는데 왜 이렇게 돈이 나갔는지를 다 알려주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좀 있으면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또 설명해주면 또 물어보고 또 설명해주면 또 물어보고 온 주변의 이웃 사람들한테 우리 마누라 때문에 집에 망하게 생겼다. 돈을 물 쓰듯이 쓴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자기는 다 해명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야. 우리는 같이 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그 카드 값을 다 내역을 다 밝혔어요. 몇 달치를 다 밝혀서 이제 이 아내가 이렇게 돈을 썼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금방 밝혔는데 이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은 카드 값이 몇백만 원이 나오고 이러다가는 우리 집이 무너진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아니 잠깐만요. 이상한데요? 이래서 검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건강검진을 했는데 몇 달 전에 뇌졸중을 앓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방 듣고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는 계속 의심에 시달리는 것 같잖아요. 자기 체면이 뭐가 돼요, 주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문제를 자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딱 자기 고정관념에 잡혀서 계속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랬다. 무엇 때문에 이랬다. 이게 문제다. 아니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이 또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TV까지 나와서 온 국민 앞에 공개가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했을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뭔가 그 동네에서 돈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밤새도록 어머니를 추궁했다는 거야. 이 돈을 어디다 썼냐고. 밤새도록 대체 이 돈을 어디에 썼냐, 어떻게 해야 됐냐 이러면 어머니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대. 내 생각에는 이제 다 하도 밝히다 보니 질려서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서 기분이 뭐 좋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 나이에 50 넘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스스로 깨달아져서 너무 한탄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 아나운서나 오은영 박사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들으면 알잖아요. 가문의 영적 대물림. 자, 이게 뭐냐?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이 참 똑똑한 애거든요. 말하자면 포로로 끌려온 엘리트 소년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자 하면서 독립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독립운동 안 했다니까요. 또는 옛날 우리 친일파처럼 친바벨론이 돼서 내가 이방 끌려온 거 바벨론에서 출세해보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안 했어요. 뭘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똑똑하니까 다른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냐?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나라가 이 꼴이 됐냐? 왜 우리 엄마 아빠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나는 고아로 여기 끌려왔냐? 진짜 문제를 앓은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 민족의 아주 오래된 문제야.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 진짜 문제야. 보물은 잃어버리고 문고리만 잡고 제사 지내고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거, 그게 문제야. 진짜 문제, 오래된 문제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독립운동도 하지 않고 친바벨론도 하지 않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지혜자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나의 고민을 떠올려 보세요. 근본은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저주받았다고. 아니, 땅 자체가 저주받았다니까. 지구 자체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 속에서 우리 가문에 영적 문제가 생기고 내가 있는 저 직장에 저 이상한 진상이란 인간이 있는 거고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그 땅까지 저주를 받아버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니까요. 저 인간은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주 전체가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본 문제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뱀 마귀가 온 천하를 장악하면서 이 저주 속에 재앙당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또 정치와 흑암 경제와 사탄의 문화를 가지고 온 지구를 좌지우지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 가정이 풍랑만난 배처럼 흔들려버리고 우리의 후대가 잘못된 사탄 문화 속에서 동성애, 마약, 각종 이상한 사상에 사로잡혀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흑암 문화 속에서 이단 사이비가 문화를 만들면서 우리의 가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신병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각종 중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견디지 못하면 자살 문제까지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 자체가 재앙 시대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누구 하나 정신 차려라, 고쳐라,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런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네가 아무리 고쳐라 해도 안 고쳐진다니까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이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피해자다. 이거 자체도 여러분 정신 문제예요. 이 세상에 강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풍랑만 나 있습니다. 전부 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포로 상태가 돼 있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살려줘, 신음소리 내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그 신음소리 내고 발버둥 치는 거를 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서 이렇게 전쟁 나서 병사가 다쳐서 전 침대에 누워 있는데 총에 맞아서 막 다리가 부러져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그 막 발버둥 치는 발에 한번 부딪혔어. 그러면 그 간호사가 저 병사는 원래 날 싫어했어. 내가 만만해 보이니? 이러고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자기들은 영적 포로 상태에서 발악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상처받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래된 문제, 그리고 근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언제 완전히 끝나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나 결박기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박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계속하십시오. 이런 말 돌더라고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봐라.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결박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결박 기도예요. 나에게 역사는 흑암, 지역의 역사는 흑암, 교회 여러분에게 역사는 흑암. 제일 먼저 하는 게 결박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결박 기도할 때는요, 그 사람의 배후에 속이는 흑암을 꺾을 때는요, 생각날 때마다 하루 종일 해요. 무슨 일하다가 떠오를 때마다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할 때는 하루 정도 하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달라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상황, 어떤 직장, 어떤 현장에서는요, 여러분 계속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뱀은 머리가 깨어졌는데 꼬리가 계속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퀴벌레 죽이면 바로 죽던가요? 다 죽어놓고도 다리는 바작바작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실망하면 안 돼요. 이미 머리는 끝났습니다. 계속 꺾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왜 이게 완전히 끝이 안 나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 마귀와 그에 속한 세력들을 영원한 불에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마귀가 완전히 무적행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놈이 머리가 깨진 채로 꼬리 파닥파닥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린다니까요. 왜? 여러분, 오래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면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요, 진짜 살만하니까요, 유혹에 넘어가고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다가 포로 상태로 원상복귀 돼버려요. 불신자 상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남겨두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강조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라고 계속 강조한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발생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포로 시대,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굽니까?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가장 어려운 포로 시대에 선포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대박해 시대가 시작됐어요. 네로 황제 같은 그런 악한 황제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으면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럴 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으라, 구원받으라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 세계 전해서 사람 살려라,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이유가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아무리 싸워보세요. 에너지 낭비예요. 내 감정 낭비예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을 꺾는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기도로서 모든 근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누가복음 16장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죠. 자, 이 부자가 죽어놓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후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애걸을 합니다. 하나님, 저 거지 나사로를 내 가족들한테 좀 다시 돌려보내셔서 내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죽어보니 천국 지옥 있다고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얘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그런데 너희 가족들 주변에 전도자가 있다 이거예요. 말씀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 전하는 거, 이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말씀 전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의 면류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세워나가는 제자, 그게 우리 인생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막 나를 따라다니고 막 이러지 않아도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작품 남긴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기 148절, 이거는 제 카톡 프로필에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기 조용히 엎조린단 말이 묵상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777기도 다 해놨지만 이대로 줄줄 읽으면 아니 우리가 무슨 주문 읽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도대체 시공간 초월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보좌의 능력이 대체 무슨 말이냐? 전무후무한 응답은 대체 나에게 있어 전무후무는 뭐냐? 10가지 발판은 뭐냐? 나는 진짜로 10가지 발판에 어느 만큼 뿌리 내렸냐? 저 정복자의 7 이정표라고 하는데 나는 갈보리산, 감남산, 안디옥 난 어디까지 와 있냐? 묵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가? 왜 나는 가면은 이상한 인간들만 만나는 만남에 저주가 일어나는가? 왜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런가? 난 죄 지은 것도 없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나는 갑자기 암이 걸려버렸는가? 이거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보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우죠? 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때 온 나라에 공고문이 붙었는데 저 신상, 우상숭배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서 산채로 불태워 죽이겠다. 그러면서 소문이 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끌려왔죠. 한쪽에서는 이글이글 막 불이 타오르는데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타올라서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불에 끌려 들어가서 죽어요. 그 정도로 강한 풀무불을 막 피워놓고 왕이 묻잖아요. 얘들이 똑똑한 걸 알거든요. 똑똑하고 일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얘들아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아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가 뭐가 중요해.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 내가 밥 먹고 살고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종교가 뭐가 중요해.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라 하면 영적 세계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길이 남은 신앙 고백했습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그런 말 2번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풀무불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더 중요한 말을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재앙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유를 알았으니까 결론 났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냐?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냐? 결론 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나라가 망하고 전쟁 고아가 돼서 타지에 끌려와 있는데 잠깐 내가 출세하겠다고 또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냐?
중요한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뿌리 내린 신앙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이제 국가 단위로 강요했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 잡으러 다녔어요. 말하자면 경찰관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가 교회 가냐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그럴 때 주기철 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거다. 하나님이 두렵지 저 일본의 창칼이 두려운 게 아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났을까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과 같아서 내 의지력으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이것부터 알아야지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는 전능자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신다. 그랬을 때 이것이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164절 보세요. 164절. 보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야, 7번씩 찬양하려면 3시간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여러분. 3, 7, 24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자다가도 밤 12시에 한 번 찬양하고 새벽 3시에 한 번 찬양하고 아침 6시에 한 번 찬양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옛날 그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3시간에 한 번씩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세계일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성령 충만이 24시 유지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이 하루에 7번씩이나 예배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이 사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재앙시대고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철저하게 망했구나.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구나.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루에 7번씩 밥을 먹어도 입에 안 넘어가고 잠을 자도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민 있어 보세요. 입맛이 뚝 떨어져서 저절로 금식기도 됩니다. 밤에 잠이 안 와. 저절로 철야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루에 7번씩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영적 흐름의 근원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에게 만약에 왕 우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왕이 직접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 공포했어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다른 사람 다 보라고 2층 창문 앞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했다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은요, 이유를 알고 결론 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육신의 죽음을 주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어떤 결과 나왔나요? 자, 보세요. 실제로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이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을 단 한 번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왕이 찾아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 너를 살려줬냐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딱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을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실제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파송됩니다. 그래서 왕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죽이라고 말한 저 신하들을 대신 던져넣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그 기록이 성경에 세세하게 나와 있죠. 그 사자가 있는 곳에 그 신하들을 집어 던졌는데 이 신하들이 던짐을 당해서 땅에 몸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사자들이 밤새도록 배가 고팠던 거예요. 주기만 하면 덤벼들어서 확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자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신 겁니다. 그 풀무불 앞에 세 청년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 안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아니 분명히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가만히 보니 불 속에서 4명이 왔다 갔다 해요. 왕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일이냐? 좀 있으니까 4명이 나오는데 3명은 그 청년이고 1명은 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당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실제적으로 도우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그 연약한 여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역전됐어요. 이스라엘 민족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오히려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흐름의 근원을 바꾸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포로 상태라니까요. 영적 흐름의 근원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7망대 제가 묵상을 하자고 그랬죠. 이 7망대의 내용을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받은 신분 권세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하시고 여러분 이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7여정 이건 뭔가요? 이거는 자세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다니엘 같은 새 청년 같은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우리의 자세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는 절대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이정표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7가지 이정표, 성경 속에 나온 그대로 7가지 이정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 66권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걸 묵상하고 각인하고 믿어라. 실제로 누려라. 기다려라. 도전해라. 그러면서 이게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셔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시면요. 이거 기도 쭉 해봤자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올해 정말 정성껏 하면 한 10분, 20분 걸리겠네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24시간을 좌우한다니까요. 모든 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만남이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집니다. 예, 결론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3가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앙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롯이 왜 망했나요? 재앙시대를 못 봤어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번화하고 화려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결국 불재앙 당해서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재앙시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문제에 속지 마세요. 내 문제가 시대의 문제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가난한 시대라서 그래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요. 지금 또 이자 때문에 죽을까 말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자녀 문제가 힘드냐? 다 자녀 문제 때문에 죽을까 살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냐? 이 재앙당한 시대에 답을 알려주라고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나에게 먼저 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영적 서밋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문제 때문에 울었어요. 왜 나는 아들이 없냐? 주변의 여자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다, 비참하다, 자기 문제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 시대의 재앙을 본 겁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떠나서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민족 살릴 나시린이 필요하다. 시대의 재앙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했을 때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통하여 대시대적인 왕 다윗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름 없는 한 여인 이 한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다윗 왕까지 이 응답이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단 말씀 힘이 나지 않습니까? 다 살아나는 절대 망대가 되는 3시대 응답의 주역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작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삶들의 작품을 만드는 절대망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맞냐 아니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주셨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시겠구나.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작품을 향하여 도전해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문제에 속지 않고 문제의 근본 이유를 알고 간절히 기도해서 흐름의 근원을 바꾸는 기도의 사람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 반드시 승리하는 복음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이루실 일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하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